6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15장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르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핫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머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가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머라리 자손 중에 굿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보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에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 제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보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야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가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너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보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에돔과 여이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절거히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냐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를 존귀한 곳으로 모시고자 했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올바른 규정만 알아내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규정대로 1절부터 3절에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을 천막을 짓습니다. 그런 다음 누가 그것을 운반할 수 있는지 규정합니다. 레위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제사장들, 특히 아론의 후손들에게 책임을 맡깁니다. 그런 다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성별하라고 지시합니다. 4절부터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아 축제를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지난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할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어야 했다고 인정한 것은 참으로 존경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도를 알았고 순종했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16절부터 24절에서 다윗은 수도 예루살렘 전역에 축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악기와 노래와 춤을 준비하면서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마침내 25, 29절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수고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레위 사람을 도우셨는데 이는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으로 보이는 이 소란스러운 광경을 바라보며 다윗이 춤추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장면입니다. 그녀는 왕이 축하하는 의미에서 춤을 추는 것은 왕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집에 돌아오자 미갈은 그에게 몇 마디 말을 건넸는데 그 말이 사무엘하 6장 20절부터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는 단지 왕이 아니라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 스스로 예배를 드리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의 행위였습니다. 미갈은 자기 아버지 사울처럼 하나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임재를 별로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윗의 기쁨에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역대기 저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 즉 바벨론 유배와 기한 이후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정복으로 성전이 파괴되자 하나님의 언약궤는 역사의 기록에서 사라져 그 운명이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두 가지는 언약궤가 어느 시점에 파괴되었거나 바빌론의 침략 전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5장에 바빌론 사람들이 가져간 물건 목록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요점이 무엇입니까? 헌신된 신자들의 진심 어린 예배 표현이 때로는 어리석어 보일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충분히 또 정직하게 표현하기 위해 일부 사람들이 보기에 눈에 바보 같아 보이는 일도 흔쾌하게 했습니다. 그에 반해 미갈은 다윗의 품위 없는 행동에 혐오감을 느껴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마저 함께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미갈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찬양과 표현을 그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몇몇 헌신된 신자들의
진심 어린 예배 표현이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진정한 찬양에서 나오는 다양한 표현을 통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진정한 찬양에서 나오는 자유롭고 다양한 표현을 통해 주님을 전심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신자들의 정직하고 자발적인 찬양과 표현을 폄하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